작년에 올림픽이 열렸었죠? 관심이 없으신가요? 어디서 열렸나요?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그런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 경기는 뭐냐면 남자 육상 400m였어요. 근데 특징이 남자 육상 400m에 아시아 사람들이 그 우승을 하는 것도 금메달권에 동메달권에 이렇게 드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일본이 이런 말 해도 은메달을 딴 거예요. 네. 은메달을 땄는데 희한했어요. 왜냐하면 그 4명이 계주를 하는데 그 4명이 모두 다 100m를 9초대에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4명이 모두 다 9초대에 100m를 끊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니까 그것은 정확한 바통 터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통 터치하는 그 구간에 그 기술을 연마해서 그 속도가 줄여지지 않고 그대로 뛰는 그 기술을 개발해서 은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9초대였지만 바통 터치하는 그 기간을 지나서 하는 바람에 실격을 당해서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통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국 스스로도 그러고 또 외신에서도 이 한국의 성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 분석한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6개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떤 방법이죠? 주여 삼창을 합니다.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통성기도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회의 성장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다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에만 관심이 있어서 뭐 2만 명, 3만 명 모이면 상관이 없고 주일학교가 몇 명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2만 명 모이는 그 교회를 할지라도 저희 교회 수준의 아이들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통 터치라고 이름을 하면서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보았다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제가 다 바통 터치, 복음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되는 거죠. 나의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피부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바통 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숨기지 아니합니까? 여호와의 영예, 또 여호와의 능력, 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기이한 그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후대에게 전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신앙의 바통 터치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얻어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벌써부터 조짐이 보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그 신앙의 바통을 자기를 따르던 장로들에게 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여호와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 교육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토라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매일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낭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계속해서 주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믿는 것 같더니 우리가 죽고 나자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주님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지내곤 합니다.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옳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놓고 보면 사사시대와 같다고 합니다. 이제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정으로, 조금만 신앙의 영적인 깊이로 상담하러 들어가면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의 신앙에 상관하지 말라고 밀어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이 아니라 절대 진리 앞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지도자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었던 사사기 시대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며 여러분의 신앙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보다도 더 흥왕하고 성현교회가 지금보다 더 잘 되는 성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년 뒤에 성현교회는 어떨까요? 만약에 청년으로 놓고 보면 10년 뒤에 비전을 얘기한다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건강하지 않는데 그 저절로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성 성도들, 청년과 장년들은 내지 선교, 다시 말하면 고등부 이하의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부서에서 같이 자라는 열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청년부와 장년부의 사역의 열매는 고등학부 이하의 주일학교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아직 성년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50%,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교회들도 다 반토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졌다면 복음화율도 떨어져 있는데 다 같은 거예요. 여전히 학교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미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은 안 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한 2사람이 깼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네. 그 대신에 제가 뭐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뭐 했어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점점 낮아져서 지금 아이들은요 무려 5%, 6%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으로 보면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지금 주일학교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할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형교회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방심하는 사이, 잠깐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던져주지 않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너무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신약시대의 바통 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때 그 신앙을 전수했던 분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 그 중에 먼저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했고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눈으로 다 보게 하시고 또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위해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는 제자들을 놓고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중에 그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은사가 희한하다고 나는 못해 장로교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고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사용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 신유의 은사예요. 저한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막 겁이 벌떡 나요. 왜냐하면 저에겐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특별히 믿음 있는 아이들이 올 때는 겁납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한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펜자리나 사리돈이나 이런 걸 먹어야지 왜 저한테 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그런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나가지만 주님, 이런 은사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 영광 가져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네 꼴을 안다. 너 틀림없이
성형교회 옆에다 딴 교회 차려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이렇게. 예, 그분이 오시면 난리. 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오면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참 은혜는 뭐냐면 아직도 머리는 떳떳한데 애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열은 똑같은데. 믿음 없는 저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나았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여러분 병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능력도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 계획표를 세워놓고 철저히 그 계획하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좀만 주님 앞에 헌신 앞에 나아가면 다 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 통하여 흘러갔던 그 복음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변화시켰고,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바통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도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였지만 제자는 그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혹독하게 주님의 제자 또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선택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나의 뜻을 같이 한 신복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그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때 항상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고린도, 에베소는 물론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주며 믿음의 바통터치를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얘기하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4대로 이어지는 것인데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그 신앙의 바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관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 손주가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더래요. 제 마음에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몇 개월이냐니까 이제 뭐 3살도 안 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왜 내 마음속에는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스예요. 항상 아이들은 질문을 할 때 그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 특별히 손주를 곧 보실 분들은, 할머니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는지 여러분 배워놓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키고 삽니까? 지키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내려보세요. 오, 다 지키고 사네. 들기가 좀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그 신실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질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은 다 아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거짓되게 기도하면 그건 중언부언이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돈 갖고 싶다면 솔직히 갖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뭘 주시면 뭐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밉다면 진짜 밉다고 얘기하세요. 네. 나는 미운데 뭐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토해놓는다는 얘기는 정말 밉다면 너무 밉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개입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용서하고 뭐하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보면 밥맛도 없고 막 교회에 막 옆에 앉으면 막 은혜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교회는 옮길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게 주님 그 영혼을 다른 좋은 교회에 보내주시든 뭐. 이런 기도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자는 유대 교회 틀 안에서 이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눠줘라. 너가 가지고 있는 또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바통을 딱 내놓으면 여러분 같으면 잡아요 안 잡아요? 왜 대답이 이렇게 잡아요 안 잡아요? 아 이미 있다고요? 잡아야죠. 응? 근데 그 사람은 뭐 합니까? 안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영생을 갈망하면서 왔는데 영생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그런 대답 앞에 잡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영생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조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면 좀 좋은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뭐 아니면 도인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내가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으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죠. 그러면서 뭐 하러 갑니까?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이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전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저주저 할 수 있는 그 하나,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부자 관리처럼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 속히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었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아멘. 뭐 9월달에 새생명 축제 하니까 마음이 부담돼. 여러분, 그게 부담이 되어지면 부자 관리보다 더 나빠요. 이 사람은 부작이라도 하지. 여러분,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서 왜 그걸 놓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많은가요? 그럼 저 또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전하면 된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제대로 던져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비수처럼 새겨지고 꿈자리가 사납게 하고 먼 일마다 그것이 계속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이렇게 막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애들 막 나눠주면 꾸기에서 막 버리고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막 그 저주도 하지만 이게 뭐가 효과가 있나.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지 5만 장을 찍어도 이 한 명을 위해서 49,990장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버릴 때 버리더라도 한 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뿌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하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간증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 앞에나 어떤 자리에 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 급한 것도 똑같고요. 예. 그 남한테 막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태도가 달라져요. 원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럽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고 기도해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보다 더 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옆에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신 25세의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요 가깝잖아요. 요 선교지입니다. 예, 성지예요.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꼭. 저도 여러 번 가지만 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것이 이런 글입니다. 잘난 체 하려고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를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나에게 1000번을 살아갈 수 있는 1000번의 생을 나에게 준다면 그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땅을 막 헬조선이라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한국 땅에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24살의 젊은 나이에 와서 그 개성에서 아이들 막 이렇게 가르치다가 맹장염이 터졌는데 그 맹장염을 이렇게 바로 고치지 못해서 무려 8개월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임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캔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녀의 유언대로 20명의 텍사스 웹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야만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이 신앙의 거장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너무도 어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숫자도 적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5분의 1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영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모두 다 중국의 아버지, 인도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선교사에 탁월한 그런 선배였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가장 크게 부흥하고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 때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이러한 폭탄전 발언을 얘기합니다. 다 부흥하고 있는데 다음에 오는 세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현재의 종교적인 부흥은 우리 당대로 끝나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유럽 교인은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우리가 들었던 모슬렘이 다 사고 술집들이 다 사서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고 우리를 조롱하듯 교회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국과 유럽 교회의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도 향후 30년이 되지 않아서 영국과 유럽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영적으로 깨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북한의 핵 문제, 경제 위기 문제, 동성애 문제, 이슬람 수많은 국가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당장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길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거 꼭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